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도 성탄절 감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여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옛날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예배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위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오늘은 119번 성탄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22장 다 같이 부르신 다음에 전홍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경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성탄의 복된 아침입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으로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합니다.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마을로 오신 주님,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친히 보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소경을 고치시고 문둥이에게 깨끗함을 주시고 김어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의 사역을 기억합니다. 모든 묶인 자들에게 산 소망을 전가하는 신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시어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서로 즐기며 자신을 즐겁게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잊은 채 쾌락에 헤매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탄절의 주님은 바로 아기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고요하고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양치던 목자처럼 참여하기 원합니다. 동방박사처럼 겸손히 예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억압을 당하며 고통받는 심령들에게 해방을 주시며 굶주리는 심령들에게 위로와 하늘의 만나를 풍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셔서 그들과 따뜻한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진정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함께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래서 이제 8절 맨 처음에 목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맨 처음 8절과 맨 마지막 절 20절에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10절에 가서 보시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말을 천사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대략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던 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사들이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또 그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에 대해서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고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고 이것이 얼마나 나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이 목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가서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해당되는 좋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누구에게까지, 장소나 거리적으로 보면 이게 어디까지,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언제까지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0년 전에 그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신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또 모든 신분과 계급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여러 군데에서 소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서도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렇게 목자들이 서로 상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에 가서 보시면 이 목자들이 가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서 자기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20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목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목자들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들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가장 먼저 전해준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신뢰받지 못했던 직업, 가장 신뢰받지 못했던 계층이 목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당시의 목자들은 신뢰받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멸시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종교적인 규율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식일마다 교회 나갈 수도 없고 무슨 6월절이라고 자기들이 양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성전으로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배우고 잘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아보면 목자들을 되게 멋있고 근사하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 목자들의 삶이나 목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형편없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받던 사람들이 목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당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알리는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세상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일을 먼저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대소사가 있으면 높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괜찮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나 유명한 정치인이 참여하면 참여하는 건 고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화환이라도 하나 보내주면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우리는 의시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워낙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높은 사람들의 덕을 보거나 그런 높은 사람들의 이름을 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그럴듯한 사람들이 모여야 당신의 이름이 난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들은 기관장들이 모이고 그 지역의 유지가 모이고 유명한 정치인들을 모아놓아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된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리에 두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문별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놀라게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셔서 이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택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신분이나 계급이나 이것을 떠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좋은 소식이라면 그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배우지 못한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그들이 나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 증인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에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경건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보여주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들에서 추운 겨울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고 가서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20절을 읽어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소식을 먼저 듣게 해주시고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도 아닌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큰 기쁨과 감격 가운데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층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그 사람이 배우고 배우지 못하고를 떠나서 또 지리적으로는 전 세계로 아니면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21세기를 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 다음에 보시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도 여러 번 반복을 통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작은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소한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큰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얕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깊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시는 기쁨은 이게 잠깐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은 지속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면 그 사람들은 누구나 그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나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거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고 날마다 큰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거다. 좋은 사건이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가서 보시면 이번에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여기 1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구주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구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이시다, 주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이 구주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큰 곤경에,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도저히 풀고 헤치고 나올 수 없는 문제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성경은 일관되게 그것은 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철저하게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죄가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이제는 원수되게 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버린 것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서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자원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고통스럽게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짧은 시간에 제한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해서 항상 불안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좌절과 실패와 결핍을 맛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 속에서 항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왔느냐? 우리를 시간에 제한된 존재, 지혜에 있어서 제한된 존재, 능력과 힘에 있어서 제한된 존재, 사랑에 있어서 제한된 존재가 되게 됐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심김받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에,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우리는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우리는 능력이나 지혜나 힘이나 사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고, 나와 여러분들이 제한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구주다, 너희를 구원해 주러 오시는 분이다. 너희들의 모든 고통,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장차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수행하실 것에 대한 직능적인 명칭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세 가지의 직능을 수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 여러분들에게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선지자가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반열을 따라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직을 수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이 되어서 나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의 직도 수행해 주시고 동시에 선지자의 직도 수행해 주시고 동시에 왕의 직도 우리를 위하여 수행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왕이 있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있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한 선지자가 있어서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고 항상 우리의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중보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과 평안으로 다스려 주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직임을 감당하시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천사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10절 끝부분에 가서 11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 예수님은 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심 때문에 감히 여호와라고 부르기를 꺼려하고서 대신 부르는 것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면서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말 고유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우리를 위하여 왕의 직임을 감당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여기 표적이다라는 말은 증거다라는 말도 되고 사인이다라는 말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을 깨트리시는 것을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닌 목자들에게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이런 엄청난 사건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보여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에 로마 황제의 아들, 로마 황제의 왕궁에 있는 그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헤롯 왕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가장 비천하고 그 여관에 방 하나도 구하지 못하는 그 가난한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지금 마국간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 12절에 가서 보시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너네가 가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거다. 여러분 이때 당시도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를 구유에 누워서 재우는 그런 부모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천사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이게 너네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허황되거나 거짓된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진리라는 것을, 이게 진짜 지혜라는 것을 너네들에게 보여주는 사인이 될 거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봐라. 가서 진짜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는지 봐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이 하나도 헛되거나 하나도 거짓되거나 하나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너희의 구주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실 것이고 너희의 주가 되어주실 것이다.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가서 보시면 천사들은 떠나 하늘로 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사는 이제 하늘로 떠나가고 목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베들레헴 가서 천사가 이야기한 이게 다 사실인지 확인하러 가자. 그러면서 이 목자들이 천사가 이야기한 것을 확인하려고 베들레헴으로 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 자기들의 양을 동료나 친구들에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야, 내 양 좀 잠깐만 봐주고 있어. 내 양 좀 잠깐만 부탁할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동만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소동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럼 가서 보자.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이 보인 반응과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자기의 양떼를 친구들에게 맡겨놓고까지도 가서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했다면, 예루살렘의 그 좋은 집에 그 따뜻한 방에서 어떻게 보면 편하게 쉬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서 보고 가서 경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소동만 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처럼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 소동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소동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데이트를 하고 여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목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목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준 것이 감격스러웠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여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의 선물은 바로 그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셔야만 됩니다.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던 그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택해서 이 귀한 소식을 듣고 전하게 해준 것이 큰 감동이고 큰 기쁨이었던 것처럼, 이 성탄에 나와 이 예배에 참여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이 되고 큰 기쁨이 되는 복된 날로 이 성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아기 예수님을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서 이 아기 예수님을 알고 겸손하게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하고 무궁한 풍성한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성탄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성탄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며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1절과 2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사랑이 온 세상과 또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고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2022년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가져가셔서 한 해 동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고 또 내일이 또 공교롭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11시에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혜롭게 잘 결산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11시 30분에는 밤입니다. 밤 11시 30분에 또 한 해를 매듭지고 새해를 예배로 여는 송구 영신 예배로 저희들 모이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작은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고 애찬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작은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함께 이 성탄을 즐겁게 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126장 선사 찬송하기를 찬양하신 다음에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00년여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목자같이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성탄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그 예수님으로 날마다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